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그렇죠?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시련이나 환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시든지 간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참 도움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분인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정확하게 형성이 안 되면 슬픔도 혼자 당해야 하고 괴로움도 혼자 당해야 하고 고통도 혼자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과 여러분과 마음이 같이 흐르고 한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슬픔을, 고통을, 눈물을 대신하시기 때문에 그때 정말 밝고 밝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울산에서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만 밤 한 10시가 넘었는데 서울로 올라가려고 차를 몰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울산에 서울까지 적어도 4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우리 서울에 가면 밤이 늦어서 잠이 좀 설칠 것 같아서 우리 중간에 자고 가자. 그래 의논이 됐습니다. 대구에서 자고 갈까 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다 대구를 지나버렸어요. 안 되겠다, 구미에 가자고 하자. 저희들은 전국에 많은 교회가 있어서 어느 교회든지 하룻밤 자고 가자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그래서 구미에 전화를 구미에 가서 그날 밤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몰래 한 4시쯤 지나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살금살금 나왔는데 문을 여니까 문 앞에 누가 서 있어 깜짝 놀랐어요. 구미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박 목사님, 좀 이따 새벽기도 말씀 좀 전해주고 가십시오. 잠잔 값을 내라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하수 잡혀서 새벽기도 시간 기다렸다가 새벽기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저 뒤에 시계 밑에서 어떤 여학생이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마친 뒤에 그 여학생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어요.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어제 앉아, 넌 왜 휠체어 타고 있어? 휠체어 안에 그렇게 재미가 있어? 그 여학생이 뭐냐면 자기는 19살 난 최수현이라는 학생인데 얼마 전부터 발에 감각이 없어요. 엄마, 발에 감각이 없어요. 왜 그래? 괜찮겠지? 근데 감각이 죽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무릎으로 다리로 배까지 왔어요. 불행하게도 소변을 볼 수가 없고 대변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몸이 마비가 됐어요. 병원에서 척수염이나 척추 안에 염증이 생겨서 그 신경이 다 썩었다는 거죠. 야,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된 시대에 염증 하나 치료를 못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는 그냥 침대에 누워 있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최수연이 가족들이 뭘 했냐면 서울에 가서 박 목사님 기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소변을 기계로 뽑아내야 하고 대변은 3일만 한 번씩 약을 먹고 엄마가 손으로 밀어서 내는데 소변을 볼 수 없어서 못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박 목사님 한번 구미교회로 오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쯤에 구미에서 살게 됐나 생각을 했습니다. 19살 정말 그 아이 얼굴이 예뻐요. 꽃처럼 피어나는 아가씨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만일에 이 자리에 내가 그 아가씨를 안 만나고 예수님이 만나셨다면 어떻게 할까? 살리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펴놓고 수연이에게, 야 수연아, 너 내 이야기 잘 들어봐. 전기는 말이야, 전선만 연결하면 어느 집도 들어가.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더러운 집이나 깨끗한 집이나 강도 집이나 다 들어가. 그리고 냉장고 돌리고 세탁기도 다 일을 해. 전기가 와서 일을 하면 전선이 반드시 연결돼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려면 하나님하고 우리 마음이 연결돼야 돼. 만일에 수연아 네가 오늘 이 아침 새벽에 네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척수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 너무 막 정신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하나님과 마음을 연결하는 법을 가르쳐줄게. 들어봐. 나는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을 많이 읽었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한 번도 못 본 지 않아 다 고쳐주셨어. 만일에 지금 네가 안 보여,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네 병을 고치시길 원하실 거야. 근데 왜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해줄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연결되면,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와. 만일에 내가 총각인데 예쁜 아가씨를 만났어요. 아가씨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아가씨가 좋아요, 예 결혼해요, 그렇게 막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난 당신 싫어요, 저리 꺼져요, 난 멋진 남자친구 있어요, 제발 그러지만 나가주세요. 만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딴 마음이 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흐르지 않는 거야. 제가 수연이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렇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흐르면 내 다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그런 걸 잘 알았어요. 수연아 잘 들어봐. 만일에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자리에도 계셔. 하나님도 계시고
너는 지금 척수염으로 죽어가는데 의사가 길게 살아야 몇 달 더 못 산다고 하셨다면서. 의사 말이 맞을는지 몰라. 그러나 수연아, 네가 예수님하고 마음을 연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너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사랑해서 고치시길 원해. 자, 예수님의 마음은 너를 고치시길 원하는데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겠지? 아, 예수님 나를 고치시겠네요. 그럼 내가 낫겠네요. 그래, 바로 그거야.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 신구약 66권 1800페이지쯤 된데 글씨가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다 읽어 60시간쯤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읽을 때도 있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고 한 30번쯤 읽었을 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구나. 꼭 같은 성경인데 읽어서 그냥 읽어날 때는 모르겠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사고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보여. 그럼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사랑하는 남자 여자 결혼해서 부부가 살면서 부부시간에 마음이 화합되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모르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마음이 서로 안 맞으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야. 자, 수연아, 그럼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네 마음이 합쳐지는지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너를 고치시길 원하죠. 이 속에 역사하시길 원해. 널 돕기를 원해. 널 도우셔. 근데 네 마음에 수연아, 아, 하나님 나를 고치시겠네. 그럼 내가 병이 나을 수 있겠네. 그럼 내가 정상으로 살 수 있겠네. 안 죽겠네. 만일에 하나님 너를 고치기 원하시면 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 그러면 하나님하고 네 마음이 만나지면 하나님 네 마음 안에서 일을 하시면 네 마음에 힘이 나고 감사하고 용기가 생겨. 수연아, 만일에 네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 척수염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학생이 눈이 반짝 빛나면서 내 이야기를 듣던 눈에 힘이 들어가고 얼굴에 표정이 달라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걸 봤어요. 수연아, 내가 널 위해 기도해 드릴게. 기도할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우리 최수연이 이제 피어난 꽃같이 예쁜 수연이, 하나님 당신은 고치길 원하실 겁니다. 수연이 마음에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흘러가면 그 병 아무것도 안 하는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드리고 마치고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한 4, 5개월이 지났는데 정확한 시간 잘 모르겠지만 수연이한테 편지가 왔어요. 노란 꽃봉투에 그 편지가 막 깨알 같은, 아, 여기 편지를 얘기해놨는데 좀 더 확대시켜 주시면 읽겠는데, 예. 박옥수 목사님 안녕하세요. 구미 최수연이 학생이에요. 기억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마음을 박옥수 목사님 전하고 싶어 몇 자 적어 보내요.
작년 울산 집에 와서 쉬시고 마치 구미에 오셔 새벽 말씀도 전해주시고 제게 안수도 기도도 해주셨잖아요. 반드시 걸을 거라는 목사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서요. 병원엔 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박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제게 전해주신 걸 받은 것밖에 없는데 지금은 붙잡지 않고도 걷고 이렇게 글씨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걷고 싶어 걸으려도 넘어지만 했는데 박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밖에, 그리고 기도하고 믿은 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척수염 판정을 받거나 또 이렇게 걷게 되는 동안 저희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편으로 마음이 정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어린 마음 조금씩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누가 만지고 꼬집어도 모르던 감각들이 거의 다 살아났어요. 대소변 마른 것도 느끼고요. 힘도 많이 세져서 이제 글씨 쓰고 무릎도 들고 엄청 신기해요. 박모사 제가 걷는 걸 보면 너무 기뻐하실 다음에 꼭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하나님이 제게 하실 일이 너무 많은데 기대돼요.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더 완벽히 그 세계에 대해 단기 선교사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박 목사님 가끔 생각나시면 저를 기도해 주세요. 건강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뒤에 수연이 엄마, 수연이 아빠, 수연이가 조그마한 선물을 사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행복한 것이, 다는 아니지만 한 사람이 불행 속에 있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행복을 찾는 거 보면 전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왜 목사 안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목사 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마음이 합해질 때 그 사람은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옛날 사람하고 다릅니다. 한 번은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는데 교도소에 살인수 한 사람이 제게 편지를 했어요. 이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17년을 살은 사람인데 어느 날 교도소 제가 쓴 책을 읽고 사람의 마음이 변화를 입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편지를 쓰기를, 목사님 제가 보통 사람 교도소 나왔다가 다 다시 교도소 들어갑니다. 어떤 6개월 만에, 석 달 만에, 한 달 만에, 성미 급한 일주일에, 더 급한 아침에 갔다 저녁에 돌아옵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제 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저도 교도소 나가면 또 돌아올 것 같은데 목사님 교회 갈 때 저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편지가 왔어요. 오라 그랬습니다. 저희들 교회 와서 1년 동안 저희들 교회 빈방에서 거의 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교도소에 뭐 10년, 20년 사는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으면 왜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10년, 20년 지난 죄를 안 지고 난 자기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나가면 애성품이 다시 올라와 또 다시 다 들어와요. 암만 진실하고 착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꼭 교도소 한평 살 것 같아서 저렇게 간곡하게 부탁해서 저희들 교회 와서 있게 했습니다. 1년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너무 이 사람은 행복했어요. 야, 석 달 지났는데 아직 교도소 안 갔다. 제가 얘 교회 없으면 내가 벌써 교도소 갔던데 6개월 지났는데 안 갔다. 9개월 1년 너무 우리 교회 변소 청소 다 하고 쓰레기 분리 다 하고 아무도 안 시켜 다 하고 그렇게 행복했어요. 1년이 지난 뒤에 우리 신학교에 돌아와 그랬어요.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마치는 날, 졸업한 날 예쁜 아가씨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케냐에 가서 교정청장을 만나가지고 케냐 교도소 재소자들께 말할 기회를 달라고. 케냐의 그 재소자 이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 어떻게 제약속,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칼을 딱 들고 찌를 건데 맨손을 칼날을 딱 잡았어요. 손에 피가 줄줄 딱 잡고 상대 노래 빨리 칼날 때려 죽이기 전에 막 상대 발을 떨어졌어요. 교도소에도 이 사람 감당할 수 없어요. 한번 교도소에 자기가 불 때는 당번인데 보일하실에 장작을 쇠꼬챙이로 밀어넣다가 쇠꼬챙이를 그렇게 달고 왔어요. 시멘트 구멍에다 집어넣고 밀고 당기고 하니까 한 10cm 부러져서 그걸 땅에 묻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아무도 없을 때만 그 쇠꼬챙이 꺼집어내서 칼로 갈았어요. 한 달간에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됐어요. 그걸 주머니에 넣고 교도소 복도를 지나가다가 자기 미워하는 교도관을 만났어요. 목에 딱 어깨 동무하면 이거 뭐야? 이거 감각 없어. 벌벌 떠는 거예요. 조용히 시끄러워, 조용히 해. 나는 세상에 너무 고생하고 괄세를 받았어. 이 생하고 나하고 궁합이 안 맞아. 다음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 혼자 가기 심심한데 같이 가자 그랬어요. 이 사람이 팔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독방에 갖다 집어넣고 뒤에서 딱 칼 들고 교도소장 오라 그래. 문 열어줄게. 법무부 장관 오라 그래. 문 열어줄게. 교도소에서 교도관 하나 죽게 생긴 거예요. 밤새도록 해다 새벽에 전신줄 한 30m 들고 어깨에 와서 벽을 딱 쳐가 벽이 무너졌어요. 둘 다까지 다치게 내도 살았어요. 그 사람은 상대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예수님하고 마음이 연결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이 사람 마음에 흘러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양처럼 순해졌어요. 케냐 교도소에 가서 신학교를 설립했어요. 케냐의 모든 교도 신학교를 설립했는데 교도 재소자들이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 좋은데 거기 무기수들이 있어요. 무기수들 이렇게 목사 과정을 시켜가지고 목사를 만들었어요. 교도소에 목사가 짜이면 너댓 명씩 늘어나니까 그 교도소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예요. 케냐 교도소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국 교도 교정청장 사진 찍고 케냐에서 큰 상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말라위 가고 탄자니아 가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죄지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바꾼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마약을 하지 말라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마약하고 싶으면 못 이기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가 되고 도박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이야기 같은데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죄를 씻고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잠을 자고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와요. 저는 제가 서울 강남교회 제 교회에 있는 목사로 담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다른 것하고 다른 교회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애기 많이 낳으라 그래요. 보통 애기 하나, 우리 교회는 평균 3명 낳고요. 그러면 많이 4, 또 5도 낳아요. 여자들이 애기 5만 놓으면요, 성녀가 돼요. 성녀. 그렇게 해줘요. 정말 희생하는 마음이 커지고요. 아이들이 하나 놓으면은 편해서 키우기 편하다는데 10명 키우다 하나 키우는 거 훨씬 더 어려워요. 하나 놓으면 지 멋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늙어 죽을 때까지 애먹여요. 나 3만 놓으면은 큰형이, 아버지는 애들한테 마음대로 뭐 큰형은 동생이 대들면 한 방 먹이기 때문에 마음 다 꺾어요. 우리 집에도 손자가 셋이 있는데 막내 이거는 기염받아야 막 부린데, 형은 잘 돌봐줘. 말 들으면, 안 들으면 얘가 레슨을 깎으라. 형, 나 좀 살려줘. 잘못해서 다시 그렇게 얘가 쩔쩔매. 그러니까 애들 3만 되면요,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폐증 뭐 이런 거 다 끝나버립니다. 진짜 3명 이상 되면 자기 마음 꺾는 거 참 잘 꺾습니다. 형한테 한 번 집에 가면 막, 형 잘못해서 안 그렇게 벌벌 떨죠. 그렇게 마음 꺾어. 그렇기 때문에 애기 3 놓으면 하나 놓는 것보다 훨씬 더 키우기가 쉽습니다. 2번째로, 저희들 교회 앞에 큰 아파트 던지가 들었었는데, 애기 2 놓으면 1순위고요 3 놓으면 0순위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는 다 아파트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140세대나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그래서 우리 교회 주차장이 많이 줄어서 걸어 다니니까요. 이거 우선이야. 저는 성경에서 마음의 세계를 배워가지고 지금 전 세계 제가 국가 원수를 한 20여 분 넘어 만났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마음의 세계, 우리 가르치는 학교 왔으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저희들이 가르치는 마음의 세계 배우려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커리큘럼하고 교과서를 지금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는데, 많은 정부가 지금 손잡고 많은 대통령이 저를 청해서 우리나라에 그 청소년들 지도해 달라고. 세상에 제일 골치 아픈 게 대통령 청소년들입니다. 이것도 홍콩에 데모할 때 12살 먹은 애들이 데모할 다 정부가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조금만 가르치는, 어떻게?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미국에 제일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사모님 언니가 미국에 혼자 사는데, 아들하고 사는데, 걔가 16살쯤 됐는데 마약으로 건축을 다녀요. 내가 미국 간 LA 갔는데 그 엄마가 나한테 막 사정해서 걔를 한국에 데려왔는데, 내가 걔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을 읽어봤어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가늠한 잡힌 여자 돌로 때려 죽이라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 살려줬어요.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모세기 보면 돌로 치라. 선생님은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 다 돌을 놓고 부끄러워서 미안해 다 가고, 여자가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이제 너를 고소한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 다시가 죄를 돌려보냈어요. 저는 그 여자 마음을,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 마음을 봤어요. 그 여자가 간음을 할 때는 마음에 엄난한 마음이 있어 간음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잡혀 돌에 맞아 죽으러 끌려갈 때는 두려움이 가득 찼겠지요.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 살려주었어요. 그 여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마운 마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마음에. 다른 사람 다 내가 간음했다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법도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죽여. 예수님 저번에 나를 사랑해 살려주었네. 고맙다. 저번 안에서 내 머리 다 깨지고 죽어 돌무더기 쌀았을 텐데.
그 여자 마음을, 전 성경에 그런 걸 성경 이렇게 읽어야 돼요. 마음의 세계를 더듬어 봐야 돼요. 그 여자 마음에 한없는 고마움이 있어. 그냥 얘 갑니다. 그렇게 못 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가다가 또 고마워. 마음에 고마움이 가득 찬 거예요. 한번 미국에 가서 저 아들 집에 갔는데 손자들이 할아버지 햄버거 좀 사주세요. 햄버거. 그 며느리가 야 오늘 저녁 하지 마라. 저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같이 가자. 갔어요. 야 너희들 마음대로 주문해. 예 할아버지 고마워요. 막 주문해서 실컷 먹었어요. 다 먹고 나오기 전에 얘들아 너무 더 필요한 거 아이스크림이나 뭐 피자 필요하잖아. 아 할아버지 배가 불러 더 못 먹어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딴 음식에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렇죠? 안만 좋으면 못 먹어요. 사람의 마음도 마음이 텅 비어 있는 마음에 토박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못 이기고 마약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못 이기는데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고 고마움으로 가득 차 기쁨으로 가득 차면 토박하는 마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마약하고 싶어 들어갈 틈이. 전 이 방법을 통해서 그 아이를 6개월 동안 우리 집에 애가 너무 변했어요. 성경에서 전 그대로 하니까요. 6개월 전에 얘가 너무 변했는데 그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 나 가방에 다 떨어진 바지 있어요. 이제 그거 필요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도 예수님 믿으세요. 행복해져요. 그 아이하고 예수님 마음 연결시키고 예수님 마음대로 평안하고 그러니까 얘가 달라진 거예요. 얘가 6개월 LA를 갔는데 화제가 된 거예요. 친구들 야 앤디야 너 진짜 마약하기 싫은 거야?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니 몇 달 가나 보자 그랬어요. 전혀 마약을 안 했어요. 그 이듬해 여름 방학 때 앤디 친구가 한국에 어때서 한번 가보자. 28명이 여름 방학 한 달도 우리 교회 와 있었어요. 그놈들하고 찌고 뽑고 싸우느라 애를 먹었어요. 걔들이 갔는데 한 달 동안에 거의 다 변해. 부모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고맙다고. 그리고 나한테 그 다음에는 58명이 왔고 2001년에는 500명이 와서 그때 IYF라는 청소년 단체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데 세계 지금 저희들이 한 100여 개 나라에서 활동을 하는데 참 많은 청소년들이 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만일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성경에는 예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은 예수님만 연결되면은 신기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 여러분 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불안한 일을 볼 때 불안을 이기는 힘이 생기고 남을 이해할 수 이해력이 커지고 사랑하게 되고 평안하게 돼요. 저희들 교회 특색이 애기 많이 낳는 것만 또 하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이혼율이 30%인데 저희들 교회는 이혼율이 0.1%입니다. 저희들 교회에 오기 전에 이혼했던 사람이 교회 들어온 뒤에 다시 합하는 사람도 한 서너 쌍 됩니다. 너무 행복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 뭐 예배당에 가서 찬송부로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있는데 저는 성경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전체를 수십 번 읽다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보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은 너무 추하고 더럽고 방탕한 마음인데 예수님 마음과 연결, 예수님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면서 그렇다고 내가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내가 참 많이 달라지고 변하는 걸 봅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우리 손자들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저희 손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상을 받았습니다. 자랑 같은데 사실이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쟤 크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한 번씩 아이패드로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얼굴 보고, 야 선영아, 선우가 제 아들이 저를 깍 뜯어. 우리 막내 손자가 치과병원 이빨 뽑으라니까, 야 할아버지 불러와, 할아버지 와야 돼 이때는. 걔는 할아버지 뭐 다 되는 줄 압니다. 이빨.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복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불행이 올 때, 죄가 올 때, 어둠이 올 때, 미움이 올 때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 참아야겠다, 잘하려고 해도 우리 힘은 안 돼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연결되면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에게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는데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천사가 아니라 물을 소용돌이치게 할 때 먼저 다 낫는다. 먼저 한 사람 낫는데, 근데 이 38년 된 병자의 사람은 어려서부터 병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치료하다 못하고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혼자 이제 남아서 그 와서 한쪽에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동하는 걸 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가 가까이, 네가 낫고 싶으냐? 왜? 예수님 그 병자 고쳐주길 원하시거든요. 만일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벌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를 믿어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마음이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말해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병자가 기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뭐 날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내가 일어나 걸어갈 줄 알면 뭐 미쳤다고 여기 누워있겠어? 아, 나 못 걸어가. 근데 날 보고 걸어가라고 말도 안 돼. 차라리 빵이나 하나 주면 좋겠다. 근데 이 병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잘 된 게 뭐 있어? 이 비참한 것밖에. 이제 나도 내 생각 버리고 내가 못 걷지만 저 예수님의 말씀 한번 따라보자. 그 병자 생각에는 어떤, 나는 못 걸어. 지금까지 걸어보려고 애쓰지 안 돼서 일어나다가 넘어졌어. 일어나 보기만 싶어도 못 걸어 일어났어. 나는 못 걸어. 이게 병자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나는 못 걷는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걸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수님하고 병자 마음은 너무 다른 거예요. 병자가 잠깐 나를 보고 걸어가라고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걷고 싶은데 못 걸었는데. 그러다 병자가 생각했어요. 예수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분이 한번 걸어가 볼까?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잘된 게 뭐야? 이렇게 비참한데 내가 내 생각대로 잘된 게 아무것도 이렇게 비참한 병자로 이제 막 구걸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오늘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
병자가 마음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 살아 잘된 게 하나도 없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 내가 일어날 수 없고 힘이 없는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셨으니 걸어갈 수 있도록 해놨을는지 몰라. 그래 한번 일어나 보는 거야. 이 병자가 두 손으로 땅을 짚고 허리 펴 일어나니까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무릎을 펴서 일어서 서지는 거예요. 꿈이야, 생시야, 내가 일어섰어. 내가 일어섰어. 내가 일어섰어.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그러셨지. 자리대로 걸어갔어. 내가 걷네. 내가 걸어. 내가 걷네. 예수님이 걸어가라니까 막 계속 걸어갔어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저희들 교회에서 이런 역사라는 게 제가 밤새도록 이야기 다 못할 정도로 한 번은 아프리카 가서 일하던 우리 형제가 정갈에서 다 죽었는데 2시간 살기 어렵다는데 말씀을 듣고 살아난 사람도 있고 암에 걸려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 경우도 있고 죄송하면 제가 다 산 건 아닙니다. 참 많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이신데 만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만 듣고 마음을 바꾸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냥 교회 나가서 헌금하고 착한 일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돈이 있어서 여러분 헌금 내는 거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여러분 속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 변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난 많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청소년들 참 많이 변해서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제가 이 교육을 이제 저희들이 지금 커리큘럼하고 이제 뭡니까 교재를 만들고 내년 초 되면 그 완성이 되면 각국 정부하고 지금 벌써 정부하고 MOU 맺고 교섭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교육을 받는 청소년이 다 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느냐 하면은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는 사이를 내었다. 자,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우리 지은 죄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로채 막혀서 하나님 우리 속에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우리 죄를 사는 일인데 예수님 우리를 사는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마음이 흐르도록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면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면 내가 한 번은 이야기를 또 독일의 어떤 사람이 맥주를 좋아하는데 자, 이 사람 퇴근해가지고 냉장고 열어 시원한 맥주 마시는 그게 취미인데 한 번 집에 돌아와 맥주를 마시면 냉장고를 열었는데 맥주가 다 떨어져 없어버렸어요. 종종 그런 짜증스럽네. 지금 맥주 사러 가기도 못하고 그러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냐면 차라리 맥주 공장에서 탱커에서 우리 집까지 수도 파이프를 연결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그걸 자기 일생의 목표로 삼은 거예요. 돈을 저축했어요. 맥주 공장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공장장을 찾았어요. 공장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이 회사 맥주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소문났어요.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공장에서 우리가 파이프 연결한 겁니다. 공장장이 뭐냐면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당신 한 집에 맥주 얼마나 판다고 돈들을 파이프 연결하면 못합니다. 당신은 해주기 싫어 못하고 나는 이걸 일평생 목표로 잡았는데 누가 이기겠나 봅시다. 매일 찾아왔어요. 귀찮아서. 수도 파이프 연결한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그 집주하고 맥주 공장하고 파이프 연결한 견적을 내라고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돈이 나왔어요. 그 이튿날 청년이 왔는데 딱 견적서 보이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도 하겠습니까? 돈 많지 않은데 생각보다 적은데요. 내 한평생 소원인데 그거 뭐 대단한 겁니까? 돈 내지요. 그럼 은행에 돈을 넣으세요. 은행에 돈을 넣었어요. 안 해줄 수가 없어서 맥주 공장까지 넣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누가 듣고 했는데 누가 인터넷 찾아가가지고 이 사진 찍어 왔더라고요. 그거 나와 인터넷에서 봐. 저 파이프가 저 보시죠. 저 수도 파이프 한국제 아니지, 그죠? 맥주 흘러나온 거 맞죠? 옆에 맥주. 그렇게 진짜 이 친구 그렇게 했어요. 그래 어느 날 이제 자기 생일이다 했는데 친구들 전부 초대해. 야, 우리 맥주 파티하자 모이자 하니까 술주 한 사람 다 왔어요. 술이 어디 있어? 컵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맥주 어디 있는가? 걱정하지 마. 그 이 친구 말이야. 여기 우리 그 돌아가면서 수도꼭지가 몇 개 있네. 그 중에 빨간 페인트 칠한 게 있어. 거기다 한번 털어봐. 그거 딱 터니까 맥주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 길이 있지. 자,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맥주가 흐르는 거 말이 안 되지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흐르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으면 하면 돼요. 그럼 많은 사람이 되고 변하는 걸 봐서 그냥 교회 가서 뭐 11조 내고 기도하고 예배도 착한 일 그거 말고 진짜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자기 생각엔 못 걸어가는 게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은 걸어가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 못 걸어 예수님 걸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마음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과 우리 차이인데 저는 죄송하지만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다니면 나쁜 짓 참 많이 했어요. 제가 1944년생인데 제가 태어나 그 이듬해 해방됐어요. 우리 일본에서부터 45년. 제가 독립운동하느라고 누워서 하늘을 차고 그랬더니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1950년도에 6.25 사변 났어요. 제가 7살 때 한국 나이로. 그리고 51년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하고 배가 자고 나면 얼어 죽는 사람 많고 굶어 죽는 사람 많았어요. 어릴 때 모르다가 이제 나이 들면서 배가 고프니까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나머지 감자도 캐먹고 밀이 막 익어갈 때 딱 꺼내가 구워 먹으면 이만큼 산 꼭대기 올라가 불 나가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도둑질한 게 더 맛있어요. 또 난 사과도 따먹고 죄가 참 많아. 교회 다니 늘 죄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겼다고 돼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죄를 다 사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죽었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 죄를 예수님 다 넘겨가서 예수님 그 죄벌을 다 내가 벌 받은 죄를 영원히 다 벌 받아 버렸다는 거예요. 응?
성경을 읽으면 읽어볼수록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롭게 되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면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다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내가 갈등이 일어난 게 뭐냐면은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99세 때인데 자기 아내 사라는 89세인데 늙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 아내 사라가 이름을 사라라고 해라. 네게 아들 낳아주라.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100세 된 사람 어떻게 자식을 낳아? 웃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세가 됐든 1000세가 됐든 하나님 낳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마음은 처음엔 웃었는데 마음을 바꾸고 아들 주겠구나 믿었어요. 근데 진짜 아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라고. 그 아들이 지금 이스라엘 족속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90, 100살 아기 못 낳는데 하나님 낳는구나. 하나님 낳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볼 때 병이 못 낫지만 하나님 낳게 하면 하는구나. 그렇다면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양 같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에 그에게 담당하시.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에 나는 죄를 많이 도둑질을 많이 하고 거짓말만 난 죄인인데 성경대로 한다면 내 모든 죄 때문에 예수는 죽어서 내가 죄가 없는 게 맞네.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깨끗하게 씻었다는데 깨끗하다고 하면 하나님 같은 마음이 되는구나. 저 성경을 보고 그날부터 나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 이사야 44장 22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토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제가 부딪혔는데 저는 막 진짜 나쁜 짓 많이, 도둑질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한 분은 참외밭에 갔다가 주인한테 들켰어요. 주인이 딱 하는데 막 내가 도망하니까 저 이놈 자식 저거 우리 아버지 함자를 대면서 아무 것이 아들 아니가 그랬어. 그 어른이 아버지 술 잡수면서 야 너 아들 그 좀 버릇 좀 고치라. 우리 참외밭 거덜냈다. 거덜내기 뭐 하나 따왔는데 아버지가 야 이놈아 내 너 때문에 창피해 이 동네 못 살겠다. 이사 가야겠다. 진짜 가서 참외밭 다 진짜 거덜내버릴까 싶고 진짜 제가 나쁜 놈이고 죄가 많은 난 죄인이었어요. 죄가 많은 놈이에요. 죄 많이 뭐 이런 얘기 부끄러워 다 말도 못하지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내 죄 다 씻었다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져 안개가 사라져.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면 하나님 내 죄 사했다고 하시니까 나도 죄가 사했다 하면 같은 마음이 되겠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착하게 잘 안 돼요. 우리 이렇게 봐도 그렇죠.
그건 잘 안 돼. 그런데 그 대신에 딴 건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대신에 벌을 받았으면 내 죄는 없어진 게 맞다. 그렇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볼 때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죄 없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나는 분명히 못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걷게 되듯이 성경에서 하나님 내 죄를 씻었다고 하면 씻은 게 맞다. 로마서에 아주 재밌는 말씀 한마디 한 절만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여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맞지요? 그날부터 난 죄인 아니다 어렵다 그랬어요. 분명히 나는 몰라 하나님 재판관이신데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아. 자, 내 생각에는 못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걸어가라 했을 때 38년 병자가 그러니까 걸어졌지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나도 의롭다면 한 마음이 되지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복잡하고 뭐 십계명 다 하는 막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가장 쉽게 단순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건데 뭘 믿느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사했다고 하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죄를 다 사했다고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사했는데 내가 죄인이라 하면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 교회 성도는 전부 다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아, 내 죄 사했구나. 다 사했구나. 좋아해요. 그래서 그럼 죄 막 지도 되겠네. 근데 안 그래요. 참 착해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서울에 제일 착한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제가 좀 목사기는 해도 좀 성격도 좀 안 좋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 나한테 참 잘해줘요. 고마워요.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마음이 변했으니까요. 자, 오늘 저녁 여러분이 하나를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은 죄 제가 씻어진 거다. 내가 볼 땐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어렵다 하면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 힘들어요? 돈 들어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렇게 믿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병들 때 하나님 이 병을 고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고치세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또 내일도 우리 좀 더 자세히 성경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렇게 믿어서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자꾸 자기 생각만 가지고 나는 죄가 많아, 난 죄인이야, 난 낙태해서 그젠 잘 안 씻어지는 것 같아. 예수님 못 씻는 죄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제일 안타까운 예수님 제일 안타까운 죄를 다 씻어놨는데 안 믿고 죄인이라 하니까 예수님 복장 터졌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그러지 맙시다.
내가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 예수는 다시 더 감사합니다, 난 깨끗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 한 마음이 되면은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 속에 흘러들어가면 이런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